자, 예수를 한번 믿고 나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 예수를 믿잖아. 죽을 때까지 못 믿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족이나 엄마 아빠나 친척이나 누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박해가 너무 힘들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크게 박해를 하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에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교회 나가는 것보다 예수 안 믿으면 더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 나가면 주일도 지키고 교회도 가야 되고 이거 번거로운데 예수 안 믿으면 놀러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를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외부에서 혹은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게 어쩌면 기적이겠습니다. 오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히브리서 이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왜 줬을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왜 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가지고 그렇게 딴 데서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마음속에서 유혹이 생겨날 때 잘 이겨내라고 주셨습니다. 신자들에게 믿음의 신자들이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권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사도는 달리기라고 했죠. 그죠?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께서 이야기한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참으라고 했어요. 참아야 된다.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고 했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잘 참아야 된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에 덧붙여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싸움을 잘 싸워야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덧붙여진 몇 가지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여기에는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게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이 뭐예요? 평화예요. 싸우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모든 사람 속에는 불신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불신자도 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과 싸우고 안 싸우고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은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왜요? 한 가족이고 또 한 형제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들어가야죠.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화평함을 갖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화평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이 따른다는 말은 그 길로 걸어가는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상대편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면 참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불신자를 일컬어서 원수라고 했어요. 그죠? 원수라고. 그 원수라는 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싸우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를 싫어하고 그쪽에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과 안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안 싸우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안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화평함을 따라. 그 말은 뭐예요? 싸우지 않도록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죠? 첫 번째 가르침.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필수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면 예수 구약 시대에 제사를 바치려면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제물로 바쳤거든. 그러면 제물로 바치려고 딱 골라오면 제물을 안 바치는 짐승하고 제물로 바치는 짐승하고 딱 구별시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칠 거니까 딱 구별시켜서 여기다 갖다 놓고 저것들은 제물로 안 바칠 거니까 저기다 그냥 놔두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섞여지면 구별되지 않고 막 섞이면 어떻게 될까? 거룩함이 훼손이 돼요.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이 섞여져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 이건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거룩함을 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면 거룩함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구별되는 거라고. 그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 바라볼 수 있다. 가급적 죄 짓지 않으려고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세 번째 가르침.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15절 앞부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까지 여기서 쭉 가다가 중간에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걸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중간에 포기하면, 중간에 낙심하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중간에 그만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뭐야?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계속해서 가다가 중간에 도달 못하고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죠. 한 번 믿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끝까지 믿어야 돼요. 자, 네 번째 권고는 뭐냐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 뿌리가 너희들에게 나서 그 쓴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쓴 뿌리가 뭘까? 아이고야, 뿌리는 뿌리인데 뿌리가 쓰대. 이 뿌리가 뭘까? 뿌리는 땅속에 들어있잖아. 그죠?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들어있어. 그죠? 땅속에 들어있어. 그 땅속에 있는 뿌리가 쓴
쓴뿌리가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얼검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약 성경에서 쓴 뿌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쓴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쓴 뿌리가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요. 특별히 영향력이 큰 사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공동체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도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쓴뿌리는 나만 더럽히고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권고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와 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없도록 살펴라.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음행하는 자, 그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지?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부부끼리만 한 방에서 잠자야 되고 부부끼리만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아니 결혼한 이 부부가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사랑하면 그건 음행이에요. 음행. 사도는 특별히 음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다. 이것은 히브리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13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그들의 그 침대와 침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그 침대에 올라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눕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기는 그랬어요. 그죠? 영행 그랬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 음행은 방탕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하고 같아요? 음행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둔 배우자가 하나님을 둔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적인 음행이 있는 것처럼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뭐예요? 육적인 음행.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 배우자를 만족 못하고 결국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귀고 또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가 더러워지거든요. 응? 그 공동체가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사람을 살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다. 망령이 뭐야? 응? 어이, 망령이 뭐야? 몰라. 응? 명령? 영을, 아니, 영을, 망령. 영을 혼이 나감. 어? 혼이
혼이 나갑니다. 희망은 혼이야. 망령. 이게 음란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질망. 뭐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마망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뭐야? 딴 데 정신 팔고 그죠? 딴 데 정신 팔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신 나간 거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단 말이야. 무시했어. 결국 영적인 음행, 영적인 정신 나간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나중엔 후회도 못 해요. 후회도 못 가요. 그렇죠? 후회도 못 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이 6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내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유혹이 생겨날 때 그것을 버리고 잘 참고 걸어가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이제 넓은 길을 찾아서 걸어가면 에서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죠?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일어난 일 되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땅바닥에 물 한 그릇을 팍 쏟았다. 그러면 다시 담을 수 있어? 아니 없어요. 다시 조금은 담을 수 있지. 조금은 담을 수 있지만 원상태로 담을 수는 없어요. 그죠? 원상태로 담을 수는 없어요. 한 번 물이 쏟아지면 그거는 끝이야. 우유가 그럼 쏟아지면 똑같은 못 거야. 잡잖아. 그건 똑같은 거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쏟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 담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뭐라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미리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계시고 경고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말씀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